요즘 우리 사회는 결혼을 기피하는 풍조가 늘어가고 있습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2006년 1월 15일에 발표한 바에 따르면 한국의 미혼 여성의 13%, 그리고 미혼 남성의 30%만이 결혼은 꼭 해야 된다, 이렇게 응답을 했대요. 굉장히 적은 숫자예요. 여성 중에서는 13%만 꼭 결혼을 해야 된다. 남성 중에서는 30%만 꼭 결혼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나머지는 결혼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이런 생각을 많이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결혼을 기피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역시 그 연구 보고서에서 남녀 간 순위는 다르지만 대체적으로 결혼을 기피하는 세 가지 이유가 등장했습니다. 첫 번째는 소득의 불안정. 그러니까 요즘 청년 실업 문제 이런 거하고 엉켜서 그래도 결혼은 생활력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대부분 하잖아요. 그래서 소득의 불안정. 두 번째는 일과 가정의 양립의 어려움. 요즘은 남성이든 여성이든 다 사회생활을 한다고요. 근데 가정까지 꾸리면서 내가 두 가지를 다 감당할 수 없다, 이런 생각을 일부 한다는 거죠. 세 번째는 과도한 결혼 비용에 대한 부담, 이렇게 들었다는 거죠. 요즘 결혼식이 비용이 참 많이 든다고 그러니까 결혼 그렇게 비용 들여서 해야 되냐, 이런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한마디로 돈 때문에 결혼 못하겠다는 생각이 주류를 이루는 것 같습니다. 반면에 2006년 1월 20일에 발표된 미국의 결혼에 관한 한 연구는 흥미로운 결과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오하이오 주립대학 인간자원연구소에서 발표한 내용인데요, 이 연구소에서는 정상적인 결혼 생활을 하는 사람이 오히려 독신이나 아니면 이혼한 자들보다 부를 축적하는 게 갑절이나 더 많았다, 이렇게 보고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돈을 모으려면 결혼을 하는 게 더 유리하다, 이런 보고서를 낸 것입니다. 그렇다고 보면 결혼을 미루는 진짜 이유는 그런 사회적인 여건 말고 또 다른 데 있을 것이다 라는 데 혐의를 두는 연구자들이 있습니다. 러커스 대학의 결혼연구소 공동 책임자가 발표한 내용인데, 그 사람의 연구에 의하면 그런 청년 실업이든지 아니면 사회 환경이든지 뭐 이런 문제보다는 우리 가치관 때문에 그렇다라고 그 사람은 연구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요즘 우리 세상은 오직 자기 혼자 편하게 사는 것이 인생의 목표가 되었기 때문에 결혼을 하면서 내가 부양해야 될 가족을 책임진다, 아니면 또 결혼 관계를 통해서 다양한 복잡한 인간관계가 또 생기게 되잖아요. 시어머니 생기고 또 시댁 쪽 아니면 처가 쪽 많은 사람들과 이렇게 엉켜지면서 내가 신경 쓰고 그리고 감당해야 될 인간관계가 늘어난다는 거예요. 그런 것 때문에 나는 혼자서 누구에게도 방해받지 않고 편하고 행복하게 살고 싶은데, 그런 결혼이 나의 그런 혼자만의 행복을 추구하려는 삶에 방해가 되기 때문에 결혼을 안 하는 거다라는 또 다른 연구 결과를 발표했던 것입니다. 만일 이게 사실이라면 진짜 걱정입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모두가 결혼을 기피한다면 결국 인류의 미래가 없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정말 우려스러운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세상 풍조에 맞춰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성경적인 바른 결혼에 대한 가치관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결혼에 대한 바른 생각이야말로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길이고, 그리고 가장 행복하게 사는 길이라고 오늘 본문에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성경적인 결혼은 무엇이냐?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로 찾아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풍조가 어떻게 변하든지 간에 결혼은 이것이다 하는 분명한 생각을 가져야 되는데요, 첫 번째, 결혼은 하나님의 뜻이다. 시작. 결혼은 하나님의 뜻이다. 10절 11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이르되 만일 사람이 아내에게 이같이 할진대 장가들지 않는 것이 좋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람마다 이 말을 받지 못하고 오직 타고난 자라야 할지니라. 아멘.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오늘 본문의 배경을 보면 예수님 당시에도 사회적인 이슈가 있었어요. 논쟁거리. 그게 논쟁거리가 뭐냐면 이혼에 관한 겁니다. 지금 우리 사회의 이슈 중에 하나는 이 낙태죄가 이게 합법이냐, 낙태한다는 것이 이게 헌법적으로 맞는 얘기냐, 이런 것이 우리 사회의 큰 이슈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헌법재판소에서 낙태죄가 일부 헌법 불합치 판정을 받았어요. 4월 초에 있었던 일이죠. 이런 것에 대해서 이제 여성단체 같은 경우는 이 낙태하는 것이야말로 여성의 고유한 결정권 아니냐, 이거는. 그러니까 그거를 사회적인 죄로 다스려서는 안 된다라는 견해를 주로 여성단체에서는 가지고 있는 것 같고요. 또 우리 기독교, 특별히 천주교든지 개신교든지 기독교 단체에서는 아무리 태 속에 있는 태아라 하더라도 하나님이 주신 생명으로 보아야 된다, 그거는.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어떤 이유 때문에 그것을 이런저런 이유로 생명을 지우게 된다는 것은 생명 경시 풍조를 불러오는 게 아니냐라고 우리 기독교 계통에서는 그 문제를 심각하게 보고 있는 것이 우리 사회의 지금 중요한 이슈 중에 하나라고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 당시에는 낙태 문제가 아니라 이혼 문제가 그런 중요한 이슈였었어요. 그래서 유대교 안에서도 자기들끼리 이혼은 어느 정도 허락해야 되느냐, 이거 가지고 옥신각신했었어요. 유대교 안에서도요, 큰 학파가 있어요. 하나는 힐렐 학파, 힐렐이라는 큰 스승 이름을 따서 그 후계자들이 생긴 힐렐 학파가 있었고요, 샴마이 학파가 있었어요. 다 사람 이름이죠. 샴마이 학파. 예수님 당시에도 이 힐렐 학파는 이혼에 대해서 좀 개방적이었어요. 그러니까 이혼을 쉽게 허락하는 그런 율법 해석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이게 저기 했었냐면, 예를 들면 아내가 음식을 늘 남편의 입맛에 맞지 못하게 해서 고통을 주고 있다, 그것도 이혼의 사유가 된다라고 이렇게 폭넓게 해석한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해석하다 보면 그게 진짜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아니겠어요?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그러니까 아내가 막 미워 죽게 갔어가지고 진짜 헤어지고 싶은데 정말 율법이 꼭 죄고 있는데 그렇게 해석을 해버리면, 아니 입맛 없다고 핑계대는 건 얼마든지 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힐렐 학파가 주로 그런 좀 개방적이었어요. 반대로 샴마이 학파는 보수적이었어요. 이 샴마이 학파는 모세가 얘기한 대로 음행 외에는 이혼을 할 수가 없다, 이렇게 굉장히 보수적인 의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두 의견이 아주 옥신각신해가지고 사회적인 이슈거리가 되고 있었어요. 그럴 때 오늘 3절 말씀에 보면 바리새인들이 누구한테 나와요? 예수께 나왔어요. 그러니까 율법 해석하는 데는 이 바리새파들이 도사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사회적인 이슈를 아니까 예수님은 이런 논쟁거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라고 물으려고 바리새인들이 예수님한테 이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오? 하고 물은 거예요. 근데 그 묻는 것은 예수님한테 가르침을 받으려고 물은 게 아니라 예수님을 뭐 하려고요? 시험하려고 그랬다는 것은 넘어뜨리려고, 어떻게 해서라도 예수님을 딴지 걸어서 정말 올가매려고 그런 질문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쭉 설명을 했죠. 그것은 이혼의 문제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 이거는. 이혼을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런 문제로 접근하지 말고, 결혼의 의미는 뭐냐, 이거부터 생각하고 해야 된다. 먼저 그 문제를 따져야 그 문제가, 뒤에 문제가 자동적으로 풀리는 것이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쭉 설명을 하고 있어요. 결혼의 의미는 뭐냐면 애시당초 결혼은 하나님이 만든 제도다, 이거는. 아멘입니까? 인간이 필요해서 인간이 만든 제도가 아니에요. 이것은 사회적인 해석이에요. 결혼? 그러면 우리 다 얘기하잖아요. 결혼이 뭐냐? 결혼은 뭐 사회적인 많은 기능을 얘기하지 않습니까? 뭐 생식의 기능, 성적인 충족과 조절,
자녀 양육과 교육, 아니면 사회와 혈통 정하기, 아니면 성별 분업, 아니면 경제적 생산과 소비, 그리고 애정, 이런 것 같은 개인적인 욕구, 뭐 이런 것은 어느 사회에서나 결혼의 사회적 기능을 설명하는 거예요. 그런 것 때문에 결혼한다는 거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결혼은 이런 인간의 필요에 의한 사회적 기능 이전에 하나님이 필요하셔서 하나님이 디자인하시고 하나님이 계획해서 만든 제도가 결혼이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혼 이전에 결혼에 대한 생각을 바로 해야 되는데, 결혼은 하나님이 뜻이 하나님의 뜻, 내 뜻이 아니야. 인간의 뜻이 아니라 누구의 뜻? 하나님의 뜻. 그러니까 결혼을 가지고 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그 접근 자체가 잘못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뒤에서 제자들이, 예수님께서도 그렇기 때문에 음행 연고 외에 이혼을 남발해서는 안 된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니까 제자들이 의구심을 가지고, 아이고 그러면 결혼 차라리 안 하는 게 낫지요, 이런 식으로 10절에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푸념하듯이 질문한 거예요. 그러니까 결혼을 안 하다니, 니들 말을 왜 그렇게 하냐, 결혼을 안 하다니. 결혼할 수 없는 사람은 두 가지 경우뿐이야. 하나는 선천적으로 결혼할 수 없는 장애가 있는 사람, 후천적으로 자기가 하나님 앞에 특별한 사명이 있고 서원이 있어, 구약의 나실인들처럼.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일생을 바치기 위해서 결혼하지 않고 독신을 정한 사람 외에는 다 결혼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 천주교의 수녀님들이나 신부님들은 평생을 하나님 앞에 서원한 일이 있어 결혼 안 하잖아요. 그런 외에는 다 결혼해야 된다. 결혼은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예수님이 강력하게 얘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이 시대에 왜 이렇게 가정이 다 자꾸만 붕괴되고 있다는 뉴스가 들려올까? 왜 요즘 사회가 역기능의 가정이 그렇게 많아서 가정에서부터 사람들이 그냥 어그러지고, 그리고 사회적인 무리를 일으키는 사람들의 그런 발산이 거기서부터 생산되고, 왜 그렇게 되느냐? 많은 사회학자들이 연구를 하지요. 근데 신학자들도 이 문제에 대해서 답을 낸 사람이 있어요. 20세기 아주 유명한 신학자 중에 에밀 브루너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에밀 브루너라는 사람이 신의 명령이라는 책에서 무슨 얘기를 했느냐, 현대 가정이 무너지는 이유는 뭐냐, 현대 가정이. 그것은 대가족 제도 때문도 아니고 핵가족 제도 때문도 아니고 경제 문제 때문도 아니고 무엇이 부족해서 때문도 아니라, 요즘 현대 가정의 기초가 언제 변할지 모르는 인간의 에로스적인 사랑, 거기에 기초를 하고 있기 때문에 쉽게 무너지는 거다. 이 에밀 브루너라는 신학자는 그렇게 분석을 했어요. 요즘 결혼의 토대가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사명, 하나님의 뜻 이런 거는 생각 안 하고 인간의 사랑 다 얘기하잖아요. 드라마도 다 사랑 타령, 결혼 얘기하는데 다 사랑 타령이잖아요. 그래서 뭐 사랑 없으면 죽고 못 살 것 같은 사람들, 그래서 너 없이는 못 살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결혼 생활하다가 너 때문에 못 살겠다 막 이런 요구 막 이렇게 변하는 게 왜 그러냐는 거예요. 그거는 바로 가정의 기초가 그렇게 수시로 변할 수밖에 없는 인간의 사랑이라는 감정 위에 세워졌기 때문에 그런 거 흔들리는 거다. 그래서 그 신학자의 분석은 진짜 세계적으로 말할 것 없다. 이 붕괴되는 가정과 결혼을 바로 세우려면 하나님의 명령으로 돌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명 위에 결혼이라는 것도 세워놔야 흔들림이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예수님이 오늘 가르치는 게 바로 그런 말씀이에요. 결혼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만든 제도예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결혼이라는 제도를 통해서 세상을 복주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결혼은 상황에 따라서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이렇게 생각을 가지고 사는 게 아니라,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예외 없이 적어도 신앙 고백을 하듯 결혼은 하나님의 뜻이고 사명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멘입니까? 이 설교가 혹시 불편하게 들리는 분이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내가 지금 40이 넘어서도 결혼 못하고 있는데 저게 위로를 하려고 하는 설교인지
누구를 비난하려고 하는 설교인지, 아마 이 설교 듣고 마음이 심란한 분이 더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설교는 누구를 비난하거나 누구 비유 맞추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원리 원칙을 선포하려고 하는 게 설교예요. 그러니까 오해를 하지 말아야 돼요. 내 마음에 든다고 좋아하고 내 마음에 안 든다고 받아들이지 않고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가르친 거, 결혼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뜻이다. 결혼에 대한 이런 시각이 어떻게 사람의 가정에 행복을 좌우하느냐를 볼 수 있는, 우리 설교자들이 많이 예를 들은 실제적인 예가 있어요. 저도 이 예는 설교 중에 한두 번 예를 들었던 것 같습니다. 미국에 제1 영적 각성을 일으켰던 부흥운동이 있었어요. 그게 1725년부터 1750년경까지 미국에 아주 굉장한 영적 각성운동, 대부흥회가 일어났었다고요. 1907년 한국의 평양에서 막 불 일어난 것처럼 그 각성운동에 불씨 역할을 했던 분이 조나단 에드워드라는 목사님이세요. 이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은 굉장히 참 공부도 많이 하고 그러셨던 분인데 나중에 은혜 받고 부흥운동을 일으켰던 불타는 분이셨어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 교육계에서도 이게 어떤 영향이 있냐, 사람의 가치관이 그 일생을 어떻게 후손들까지 영향을 미치느냐를 한번 분석하기 위해서 바로 17세기, 18세기 살았던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의 가정하고,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이 어렸을 때부터 같은 동네에서 자랐던 사람이 있어요. 친구. 그러니까 같은 환경, 같은 조건에서 사는 사람을 한번 똑같이 본 거예요. 그래서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의 친구가 맥스 주크라는 사람인데요, 이 사람은 세속적인 사람이에요. 신앙생활도 안 하고 교회도 안 나가고 그리고 세속적인 가치관을 가지는 사람이에요. 그래가지고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은 경건한 분이니까 믿음 좋은 여성하고 결혼해서 믿음의 가정을 이루었어요. 그 친구 맥스 주크는 주류업을 살면서 돈을 많이 번 사람이에요. 부자죠. 근데 이 사람은 세속적인 가치를 가지고 세속적인 기준을 가진 여성하고 결혼을 해가지고 여기도 가정을 이루었어요. 후손이 어떻게 됐나 조사를 해봤다는 거죠. 요나단 에드워드 목사님의 후손은 873명이었습니다. 근데 873명 중에서 대학 총장이 12명, 교수 75명, 의사 60명, 성직자 100명, 군대 장교 75명, 저술가 80명, 변호사 100명, 판사 30명, 공무원 80명, 하원의원 3명, 상원의원 1명, 부통령 1명, 이런 집안의 명문 가문이 돼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결혼은 인간의 필요에 의해서 하는 거지, 세속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결혼한 사람 맥스 주크, 이 돈 벌었던 사람, 이 사람의 후손은 1292명이었대요. 근데 이 1292명 중에서 유아기 때 사망한 사람이 309명, 직업적인 거지가 310명, 그리고 불구자가 440명, 매춘부가 50명, 도둑이 60명, 살인자가 70명이나 되는 이런 집안이 되어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연구 결과를 가지고 결혼에 대한 가치관이 이렇게 세월이 지나면 달라질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다 생각하고 결혼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려고 하는 사람의 가정과, 아니지 인간의 필요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것이라고 생각한 사람들의 가정이 그렇게 갈림길에 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정에 대한, 결혼에 대한 가치관도 명확히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이죠? 우리 목동교회 성도들은 결혼은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다라고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직 결혼 안 한 사람도요, 자기 자신을 잘 가꾸고 준비하셔서 하나님의 명령을 한번 수행하려고 해보세요. 인생이 하나님이 복되게 열어주실 것입니다. 두 번째, 결혼이란 뭐냐? 결혼, 예수님이 가르치는 결혼은 하나 되는 과정이래요. 결혼은 뭐라고요? 하나 되는 과정. 5절 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5절 6절 시작. 말씀하신 길을,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하나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 6절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아멘. 여기 보면 결혼에 대해서 재미난 두 가지 표현이 있어요. 5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오.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뭐 한대요? 합하는 거래. 결혼은 합하는 거래. 합하는 거. 근데 이 합한다는 합하다라는 단어가요, 신약 성경이 쓰여지는 이 헬라어로는 재미나요. 여러분 콜라겐 이런 거 들어보셨어요? 이런 말? 콜라겐 들어보셨죠? 이게 뭐 피부를 탱글탱글하게 한다고 그래가지고 돼지 껍데기 이런 거 많다고 그래서 요즘 돼지 껍데기 많이 드시고 그러지요? 모르시는 얘기예요? 콜라겐 얘기 알죠? 이게 콜라겐이라는 게 우리 세포와 세포 아니면 근육과 뼈 이런 것을 단단하게 이렇게 접착시키는 접착 단백질이에요, 콜라겐이. 그런데 여기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아내에게 합한다 하는 이 합한다는 헬라어 단어가 콜라오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콜라겐이라는 단어도 여기 헬라어 콜라오에서 나온 단어예요. 그러니까 뼈하고 근육하고 이렇게 찰싹 달라붙어 있듯이, 세포와 세포가 탄력 있게 이렇게 탁 붙게 하듯이 그런 접착하는 거와 같다는 거예요. 뭐가? 결혼이. 아멘입니까? 하나님이 결혼을 통해서 사람과 사람을 그렇게 착싹 달라붙는다는 말은 통한다는 거, 통. 아멘입니까? 그래서 인격이 그렇게 점점 완성되어 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닮은 형상으로. 그 뒤에 6절에 나와 있는 이 말도 참 재밌습니다.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시다. 이 짝지어 주시다는 이 단어도 헬라어로 보면 이 두 단어가 합성된 단어입니다. 짝지다는 단어가 함께라는 단어하고 멍에라는 단어가 합쳐진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짝을 진다는 말의 어원은 함께 멍에를 맨다 이런 뜻이에요. 함께 뭐를 맨다고요? 멍에를 맨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는 여러분 저 밭 갈 때, 논 갈 때 시골 출신들은 유심히 보면 아실 거예요. 우리나라 옛날에는 뭐 다 지금처럼 막 그런 트랙터나 이런 걸로 농사 안 지었죠. 짐승으로 졌죠. 그렇죠? 논 갈고 밭 갈 때 한번 자세히 보셨어요? 소 몇 마리 갖고 갈아요? 우리나라는? 예? 한 마리 갖고 하죠. 그러니까 한 마리 멍에도 여기 혼자 끼죠. 목에 보면 이렇게 쟁기를 뒤에다 거는 멍에라고 있잖아요. 그거 혼자 끼죠. 맞지요? 예. 우리나라는 두 마리를 안 껴서 갈아요. 근데 이 성지 이스라엘 나라의 농사 방법은 달라요. 거기는 손으로 갈을 때 우리나라 한 마리씩 끼는 이렇게 된 멍에가 아니라 두 마리를 같이 엮어서 하는 일자로 된 멍에예요. 그래서 그 나라 풍습은 밭 갈든 농 갈든, 논이 없죠 거기는. 이 가는데 짐승을 두 마리, 결이, 그래서 성경에는 다 결이로 나오죠. 쌍으로 한다고요. 그러니까 그 나라에서는 밭 갈 때 멍에를 한 마리만 씌우면 밭을 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거는 두 마리 같이. 그러니까 같이 멍에를 쓴다는 말이 그런 어원을 가진 거예요. 우리 인생을 경작해야 돼요. 인생을 경작해야 되는데 나 혼자 멍에 매면 된다는 거야, 안 된다는 거야? 우리 인생의 이치가 그렇대 않대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정말 우리의 인생이 행복이라는 이 행복의 밭을 가려면 그게 말이죠, 같이 멍에를 써야 된다는 거예요. 짝지어 주신 거. 그게 뭐냐면 결혼이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사실이 그렇잖아요. 살면서 보면 우리 삶이 녹록지 않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어떨 때는 외로울 때, 어떨 때는 괴로울 때. 그래서 인생길은 누가 그랬어요? 고행길이라는 말도 하잖아요. 쉽지 않은 길이라는 거지요. 만만치 않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인생길이 그렇게 만만치 않기 때문에 때로는 힘겨울 때도 있고, 때로는 눈물 날 때도 있고, 때로는 외로울 때도 있고. 그럴 때 뭐가 필요하냐? 같이 짝을 하면서 격려하는 격려자가 필요한 거예요. 그 짐 무거워서 지금 이렇게 울고 있지. 그 짐 혼자 당신 지려고 외로워서 그냥 고통스러워하고 있지. 내가 같이 지고 가면 될 거 아니야. 힘내. 하는 그런 격려자가 필요한 거 아니겠어요? 결혼이 그런 거라는 거예요. 짝지어주는 거.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행복하게 경작하도록 짝을 붙여주는 게 결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설명하는 결혼은 여기 보니까 바로 합한다, 짝진다, 다 일치의 과정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혼해가지고 혹이 하나 더 붙는 게 아니에요. 결혼하면서 내가 더 하나로 완전해지는 과정이 바로 결혼이라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결혼을 할 때 우리 목동교회 성도들도 이런 놀라운 축복의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결혼의 부정적인 면만 보기 때문에 이 결혼에 대해서 막 아주 우리 젊은이들한테 그까이 뭐 그렇게 신경 쓰고 그래, 그냥 혼자 편히 살다 가, 이런 식으로 막 우리도 전파할 때가 많이 있다고요. 그것은 잘못된 가르침이에요. 우리 기독교인들부터가 결혼은 하나님이 축복의 도구고, 오히려 결혼하면서 내 인격이 더 성숙해져 가는 거고, 그리고 하나 되는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더 깊이 깨닫는 것이야, 이렇게 해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목동교회 성도들의 가정이 다 하나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로 하나 되고, 사랑으로 하나 되고, 은혜로 하나 되고, 말씀으로 하나 되고, 복음으로 하나 되고. 그래서 우리 성도들의 가정은 예수님을 머리로 삼고 하나됨의 축복이 나타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 꼭 우리가 배워야 될 것, 결혼에는 목적이 있다. 시작. 결혼에는 목적이 있다. 결혼에는 뭐가 있다고요? 1절 2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시고 갈릴리를 떠나 요단강 건너 유대 지경에 이르시니 큰 무리가 어떻게 하거늘 따르거늘. 큰 무리가 따르거늘. 그러니까 큰 무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큰 무리들 가운데 이런 가르침을 주신 거예요. 그런데 진짜 이 말씀 그 한 단어 속에서 결혼의 진짜 목적을 발견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따르는 무리들. 결혼도 진짜 목적은 예수님을 따르는 데 둬야 된다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우리가 결혼을, 우리가 배를 탔어요. 호화여객선이에요. 막 수십만 톤 하는 그냥 정말 없는 게 없는 크루즈여예요. 근데 거기를 탔더니 그 배가 말이죠, 어디로 가는지 목적지를 모른대. 그러면 아무리 화려한 크루즈선이라도 표류하게 돼 있어요. 안 그래요? 배뿐입니까? 비행기는 어떻고, 기차는 어떻고, 자동차는 어떻고, 아무리 고급 자동차라고 하더라도 목적지가 없으면 방황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결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대부분의 세상 사람들이 결혼할 때는 그냥 결혼을 통해서 자기들이 얻고자 하는 것들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혼을 통해서 뭐 행복도 얻고 싶고, 또 안식도 찾고 싶고, 또 취향이 같은 사람 만나서 말이죠, 자기들의 취향도 갖고 보고 싶고, 뭐 이런 여러 가지 결혼에 대한 기대가 있어요. 그렇지만 그 결혼에 대한 그런 도구이지 그게 진정한 목적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기능이 상실되면 그런 가정은 표류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결혼이 목적이 반드시 중요하다는 거예요. 어떤 목적이냐? 예수님을 따르는 게 진정한 가정의 목적, 결혼의 목적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우리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에 보면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우리 믿는 사람들은 결혼의 목적도 명확히 세워놔야 돼요. 그냥 목적 없이 생각 없이 가정을 이루는 게 그게 우선이 아닙니다. 그게 능사가 아니에요. 우리 믿는 사람들은 내가 결혼을 하더라도 먹든지 마시든지라고 했으니까, 무엇을 하든지라고 했으니까 이 결혼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싶다. 사랑하는 저 배우자를 통해서 가정을 이룬 다음 그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정을 이루고 싶다. 그래서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이 높임을 받으시고,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시고 선하신 분인지를 우리 가정을 통해서 증거하는 가정을 만들고 싶다. 이런 꿈을 가져야 하나님께서 그 가정이 표류하지 않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6장에 예수님께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뭐를 구하래요? 그의 의를 구하라잖아요. 먼저 그걸 구하라잖아요.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뭐 한대요? 더하신대. 여러분, 행복이든지 부든지 안식이든지 뭐 이런 것들은 다 결혼의 부가적인 기능들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결혼의 목적,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목적을 바로 하면 이 결혼의 부가적인 목적도 우리 가정에 부어 주신다는 거예요.
번성도 주실 거예요. 풍요도 주실 거예요. 생육하고 번성함도 주실 거예요. 평화와 안식도 주실 거예요. 그런 축복이 여러분들 넘치기를 간절히 바라는 겁니다. 가정의 달이지 않습니까? 5월 달이잖아요. 오늘 어린이주일, 다음 주는 어버이주일인데요. 우리 성도들의 가정도 결혼의 목적, 가정의 목적을 분명히 세워놓자고요. 이 5월 달에 그냥 지내지 마시고 매해 그냥 가정의 달만 하고 지나면 의미가 없잖아요. 나의 가정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가정 되게 해주세요. 기도할 수 있어야 되고 온 가족이 한번 결의를 다질 수 있어야 합니다. 아멘입니까? 요즘은 주례 없는 결혼식이 유행하더라고요. 여러분들도 보셨죠? 예. 우리 교인 가정 중에서도 가끔 그런 가정이 있어요. 그렇게 주례 없이 한 가정도 있을 거고 주례 없이 하려고 예약해 놓은 분도 있을 거예요. 그런 분들을 비난하려고 한 게 아니라는 걸 명심해 주세요. 또 이 설교 듣고 목사님이 주례 없이 설교했다고 엄청 비난했다고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그런 것에 의도가 있는 게 아니라 왜 우리는 이런 결혼식을 해야 되느냐 이걸 한번 설명하려고 그러는 거죠. 그래서 요즘에 보면 주례 없는 결혼식이 엄청 많아졌어요. 주례 없는 결혼식이 많아지는 대신에 막 이벤트 결혼식. 그래서 막 신랑이 그냥 너무 까불면서 들어오더라고. 막 춤추고 막 무슨 뭐 뮤지컬 흉내내면서 들어오고. 아이고 또 우리 정세는 그게 약간 어려워요. 하여튼 신부가 뭐 무슨 댄서인지 자기 친구들 막 대여섯 명 불러놓고 막 진짜 TV에 나오는 댄서들처럼 춤을 추는 사람도 있고. 요즘 여러분 인터넷 검색해 보세요. 주례 없는 결혼식 치면은요 막 재밌는 동영상이 결혼식 동영상이 쫙 떠요. 막 수십 개. 예, 그래서 저도 이 설교 준비하다 뭐 하기 전에 한번 봤더니 별의별 희한한 게 다 있더라고요. 예, 요즘 결혼식의 대세가 그런 이벤트 결혼식이 대세인 모양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이유를 물어봤어. 왜 결혼식 없는 주례를 선호하냐? 그랬더니 그 이유가 몇 가지 있어요. 첫째는 엿가락처럼 늘어지는 네버엔딩 주례사. 그러니까 막 주례, 요즘 결혼식장에서 결혼하려면 20분 내에 끝내야 사진 찍고 비워주잖아요. 근데 주례사만 한 20분 하고 나면 자기들 결혼식 다 망친다는 거예요, 주례가. 그래서 막 젊은이들은 아주 막 질린다는 거예요. 또 이런 이유도 있어요. 자기네들 표현으로 꼰대스러운 내용 때문에. 표현이 점잖지 않죠? 그러니까 구태의연한 막 인생 강연 한다는 거예요. 주례가 막 세워놓고. 또 이런 이유도 있어요. 주례를 세우지 않는 이유는 신랑 신부가 주례를 일면식도 없는 사람인데 우리 아버지 어머니 아니면 처가 이런 쪽으로 막 인맥에 의해서 유명인사라고 교회 목사라고 불러놔가지고 일면식도 없는 사람이 이렇게 살아라 저렇게 살아라 얘기하는 게 기분 나쁘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런 건 아주 식상하니까 없애고 재밌게 그냥 이벤트 막 이렇게 하는 경향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인류학자 중에 프랑스 인류학자인데요, 아르놀드 반 헤네프라는 프랑스 인류학자가 1909년에 처음으로 학문적으로 통과의례라는 용어를 만들었어요. 통과의례. 요즘은 통과의례라는 말이 다 누구나 아는 일반적인 용어죠. 그 인류학자가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문화권, 동서양을 다 막론하고 문화권에서 보면 사람들의 통과의례가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출생, 아니면 성인식, 뭐 결혼, 아니면 뭐 장례, 아니면 뭐 환갑, 칠순, 이런 잔치들이 다 뭐냐면 그런 걸 보면 그 통과의례인 거예요. 그래서 그 통과의례의 의미는 뭐냐면 그 사회에서 그 의식을 통해서 그 사람들에게 새로운 의미를 부여해 주는 게 통과의례의 중요한 기능이라는 거예요. 새로운 의미. 그러니까 성인식을 하면서 이 사람은 어른 대접하는 거잖아요. 출생, 돌잔치 하면서 이 사람은 이 지구상 우리 가문의 한 구성원으로 인정하는 거잖아요. 생명이다 이렇게. 이런 중요한 의미를 부여하는 기능이 있는 게 통과의례라는 거예요. 결혼식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그런 의미에서 이거는 의미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재미가 중요한 게 아니라. 뭐라고요? 재미가 중요한 게 아니라 뭐라고요? 의미. 근데 요즘은 의미는 필요 없어. 재미가 중요해. 이렇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결혼식이. 예를 들면 3.1절 기념식에서 대통령이 거기에서 지금 훈화를 한다.
그 사람이 나하고 정견이 다를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하는 얘기가 헛소리같이 들릴 수도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이 내 정견과 내 취향이 다 맞아서 거기다 써놓는 거 아니에요. 그런 의식할 때 왜 대통령이 거기 서 있을까요? 8.15 기념식 할 때 왜 대통령이 그 자리에 서 있을까요? 중요한 거예요. 그 주례를 세우는 의미하고 똑같아요. 그거를 세우는 것은 그 행사의 주체가 누구냐를 밝히는 거예요. 뭐를 밝히는 거라고요? 주체. 결혼이 왜 기독교에서는 꼭 필요하고 결혼식의 주례를 왜 세우느냐? 그것은 신앙 고백입니다. 재미없어 이런 차원으로 볼 게 아니라 우리의 정체성을 밝히는 거예요. 내가 기독교인으로서 이 결혼식의 주체는 누구라는 거야? 하나님이라는 것을 상징하는 게 목사가 쓰는 주례예요. 아멘 좀 해줬으면 좋겠네. 아멘입니까? 이 주체를 정하는 거예요. 이 결혼식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결혼식도 우리 성도들에게는 재미나 그냥 사람들, 여러분 꼭 그렇게 하려면 뭐로 귀찮게, 결혼식 할 때 돈 많이 들어갑니다 여러분. 그래요 안 그래요? 신부 화장에서부터 웨딩 촬영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설라면 드레스 빌리고 뭐 스드메라고 그러나요? 뭐 이런 거 3종 세트 하고서는 또 하객들 접대하는, 저도 해봤으니까 알죠? 네. 하객들 대접하는 말이죠. 뷔페 부르고. 그러면 1,200만 원 가지고는 안 돼요. 지금 서울에서 결혼잔치 하려면. 그렇죠? 그럼 뭐로 그 귀찮은 그런 거 해? 그거 안 하면 안 돼요? 주례 없애려면 그거 안 해도 돼. 결혼식 없이 그 돈 아끼라고. 아껴서 더 살림에 보태라고. 그리고 혼인신고하고 살면 돼요 안 돼요? 돼요. 법적으로 아무 하자 없어요. 내가 구청에 가가지고요, 동사무소에 가지고 결혼식 안 거치고도요, 증인 몇 명 세우고 나 결혼했음을 증명해가지고 등록하면 난 부부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는데 잡아가요? 부부가 아니라고 안 해요? 근데 왜 그 돈 들여서 결혼식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그런 예전과 의식을 통해서 신앙을 고백하고 정체성을 밝히는 거예요. 뭐를 밝힌다고요? 나는 누구냐? 나는 대한민국 시민권을 똑같이 갖고 있지만 나는 이 땅에 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이걸 밝히는 중요한 예전이에요. 그래서 천주교에서는 7성례 중에 하나로 결혼 예식이 꼭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천주교인들은 성당에서 결혼 예식 안 하면 신자로 정식 등록을 못 해요. 그만큼 강력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개신교인들도 좀 개방적이라고 그래서 아무 생각 없이 세상의 생각을 막 받아들이면 안 된다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왜냐하면 세상적인 생각을 막 받아들이는 게 개방적인 것 같지만 결국은 넓게 보고 멀리 보면 그 세상적인 생각이 우리의 가정을 어그러뜨리고 우리 가정의 행복을 망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오늘 결혼에 대해서 이렇게 강력하게 말씀하는 거예요. 결혼에 대한 생각은 행복을 좌우한다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결혼을 가져야 돼요. 그리고 결혼식을 치러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신앙에 따라 여러분들의 가정에 축복을 부어주시고 행복을 부어주시고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